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는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써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말리고 주님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 똑같이 31절, 31절, 오늘은 32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순환 예고가 8, 9,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제자들끼리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32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야고보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나서 그래서 야고보 요한과 서로 이렇게 쟁론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죠. 제자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순환 예고 뒤에 붙여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지향적인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 가치가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숨겨 놓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처럼 밝게 우리 앞에 드러내셔서 보여주셨는데 감추어져서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3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또한 비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상을 주관했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42절에 보면 세상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세상 문화는 어떤가 하면 힘이 있으면 임의로 그 힘을 사용해. 임의로 사용한다는 말은 어떤 법칙이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정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패하면, 자기 힘을 임의로 쓰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겠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외에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름 없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난 자리조차도 사람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라 짐승이 먹을 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권력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에 살지 않으시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변방지대라고 여겨지는 저 갈릴리 땅,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름 없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이방과 유대 땅을 넘나들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지체장애인들을 만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을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와 그 세숫대야에 제자들의 발을 담그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제자훈련 때 3족씩 한번 해봅니다. 한 사람씩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다 씻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자기를 파는 유다조차도 그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밝히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낮은 마음으로 살고 낮은 자리에 살고 낮은 위치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높아지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낮은 자리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높아지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 낮고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내려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면 내 마음이 낮고 내 삶이 낮고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 땅 그곳에서 병자를 만나시고 세리와 창녀와 가장 낮은 자를 만나셨듯이 내 가장 낮은 마음 속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허용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낮은 곳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내 힘을 내려놓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내 모든 힘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짐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작은 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음으로써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 때,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까? 탄식하지 마시고 이 낮은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믿고 주님을 향하여 팔 내미시고 주님의 능력, 내 능력 되는 놀라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또 경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핏줄과 혈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검사에서 자녀인지 아닌지 밝혀내잖아요. DNA를 보면 자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공허한 메아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작동을 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는데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불의한 일을 겪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거짓절을 하면서 그를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신분에 0.01%라도 흠을 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안 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살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조롱도 당할 수가 있고 깔봄도 당할 수가 있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고 고난 앞에서 우리 낮은 자리에서 조금도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혜이죠.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늘 섬기는 자가 적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는 늘 외롭죠. 나밖에 없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섬기는 삶의 역설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그래서 안 외로울 것 같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같이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연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한 연합의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가? 고통을 공유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아픔을 나눌 때 생기는 거거든요. 진정한 연합이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렘브란트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으셔서 쓴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학자로서 저술가로서 활동하다가 자기의 삶을 좀 특별한 데서 마감하게 되는데요.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라루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케나트 지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는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지체 장애인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데 헨리 나우엔 그러면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유명세를 떨치던 그때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소개했는데 헨리 나우엔이 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줘요. 그곳에서 다 연약하고 낮은 자들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 쓰기를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그곳에서 얻은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숨을 거두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 공동체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낮은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수많은 낮은 자리에서 그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습니다. 디모데를 얻고 실라를 얻고 빌립보의 그 수많은 동력자들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얻어서 그는 틈만 나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글을 쓰며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 낮은 자리에 속하여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수고와 섬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반드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섬기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서로 아름답게 섬기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곳 되도록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도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있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돌보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